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한 절의 말씀을 크게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로고스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로고스, 헬라어, 그리스어,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이 로고스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언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의 의미로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라는 뜻입니다. 논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원리, 질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만들고 또 그리고 의미라는 것을, 말이 담긴 의미라는 것을 전달하고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철학적으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로고스를 이성적인 원리,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고 올바른 그런 이성적인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칙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움직여 나가게 하는 그런 법칙들을, 그런 질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어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 로고스가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아, 로고스는 바로 말씀이구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운행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은 모두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로고스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말씀, 그리고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되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만약에 이것 다 이해하면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표정을 보니 이해가 다 안 되시는 표정이라서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로고스라는, 요한복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단어, 이 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하이크리스톨러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질서를 잡아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길이 됩니다. 핵심의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말씀,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로고스 그리고 크리스톨러지, 이 기독론, 잘 와닿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이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았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은혜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를 입어서 플래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얼마만큼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페이지, 첫 성경책 제네시스,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즐거워하신다.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을 통하여서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내 욕심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통해서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내 욕심을 채워갈 수 있는,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다른 신들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기뻐 영광 받으시기 위한 길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 죽음에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를 나와 화해시키겠다. 살려내겠다. 다시 한번 내가 품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실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가 되었습니다. 죽어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생명을 얻어가고 그 안에서 사랑을 품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없는 것, 우리가 만져지지 않고 보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에서 실체가 생겨나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그 생명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미움과 거짓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제적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셨던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되었다.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이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없는 것이 있게 되는, 내가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이것은 없을 것만 같은데, 없어도 나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이, 그 삶 가운데에서 무엇인가가 생겨나는 그러한 경험, 없는 것이 새로 생겨지는 그런 경험을 사실 우리는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볼 때마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 게임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게임 좋아하시죠? 제 주위에도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서만 좀 나타나는 공통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게임상에서, 온라인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내가 얻어요. 아이템을 얻었는데 그 아이템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뺏겨버리거나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굉장히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뉴스까지 보았냐면요, 그 사람을 온라인상 게임상에서 만난 그 사람을 직접 야, 너 어디 살아?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정말 싸움까지 하는, 그래서 범죄까지 일어나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 내가 실제로 가지지 못한 것들이 정말 실체가 되어서 그런 나쁜 것들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이디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떠한 디자인이나 어떠한 예술품이나 이러한 것들로 내가 만들어낼 때, 이것은 나의 머릿속에서만 잡혀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있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코딩 작업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클릭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나가더라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이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글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실제적인 것들이 생겨나더라. 우리 삶에서도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밝히 보고 계시는 이 모든 불빛들, 여러분들이 보는 불빛들, 이것들은 다 전기의 힘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고, 또한 제 목소리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전기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눈에는 전기라는 것이 보여지나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 전기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힘으로 이 세상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배터리로 가는 그 차들, 자동차들, 다 그것이 전기의 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쉽게 잘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빌릴 때나, 내가 카드를 사용할 때나, 나의 크레딧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손에 쥘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느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실체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익숙하게 없는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의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좀처럼 그렇게 믿어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심지어 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그 사실을, 어떠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살에, 내 피부에, 내 느낌에, 내 생각에 온전히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내 옆 사람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잘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상식들, 그 틀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알려주는 그러한 지식으로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프리스쿨에서, 그리고 킨더,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박사까지 다 마치는 그 모든 시간들, 여러분들이 배움의 모든 시간들,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그런 이론들 가운데 하나님도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내 생각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도 내 생각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우리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놀라운 변화가 사실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든 말씀을 믿기 시작한다면 나의 삶은 변해가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되셨나?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자어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결자해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알려드릴 건 결자해지, 매듭을 묶은 사람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Clean up your own mess라고 영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마지막 사람, 마지막 우리의 사람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풀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뒷부분에 14절 뒷부분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육체를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면 그것이 증거가 됨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없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현실적인 삶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은혜. 목사님, 이 은혜는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버틸 수 있고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희망으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힘을 내어서 더 버텨낼 수 있는 것을 또한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 은혜가 됩니다. 죄와 절망에 빠져서 그 삶에서 뉘우침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를 하는 것,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성영락교회 청년부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이야기를 하고 내 삶과 저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가 이루어가는 것, 경험하고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은혜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난 2월에 이재훈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참 많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능히 갈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런 민족을 위하여서, 그런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더러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삶에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셀 리더 있죠? 셀 리더들이 며칠 전에 나와서 오늘 나눌 말씀을 미리 같이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셀 리더가 있다는 것, 은혜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점심시간이 되면 그 즈음에 해서 메가도팍에 라면을 들고, 컵라면을 들고, 때로는 햄버거를 들고 그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능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실천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은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20세기의 스위스의 놀라운 신학자, 위대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다, 이벤트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로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드러났고 실체화가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들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그 이벤트입니다. 거짓, 여러분들, 거짓에는 실체라는 것이 없어요. 거짓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만이 실체가 있습니다. 거짓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짓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은혜와 진리, 이 진리라는 것만이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역사, 수없이 오래된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난 그런 은혜를 알지도 못해요, 난 그런 은혜 행할 수도 없어요 라고 혹시 고백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드웰링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난 도저히 그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그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내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내 이웃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진리가 드러나는지, 그 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또 내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짓에는 실체가 없지만 은혜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내가 세워놓은 규칙, 내가 둘러놓은 그런 상식과 생각의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그것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함을 보시고,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을 보시고, 진리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이웃 간에 차고 넘치는 그 사실들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여전히 로고스의 말씀, 크리스탈로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 말씀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온전하게 느껴나가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